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고하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와 특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든 출입과 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사고나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 본문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방법과 응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은 그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내쫓으심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웃 중에 평생토록 말을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남을 통하여서 말하게 되어졌을 때 혹시 배 아파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 평생토록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말하게 돼서 얼마나 시끄러울까? 아이고, 너무 속이 쓰리네. 이러면서 막 싫어하시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다들 함께 기뻐하고 다들 함께 축하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웃이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평생토록 알아왔던 그 병으로부터 병고침을 얻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나자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더러는 오히려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라 귀신, 그것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곧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러는 반대는 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이 표적에 관한 내용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날 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사단의 세력이 물러날 때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물러나고 쫓겨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전도를 하게 될 때에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오해까지도 받게 됩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 취급하고 거부하며 별스럽다는 듯이 쳐다볼 때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전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사단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어느 집이건 어느 나라이건 간에 서로 분쟁하면 어찌 그 집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면, 바알세불의 편에 선 것이라면, 사단의 편에 선 것이라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게 하고 그 귀신에게 배나 능력을 더하며 귀신을 흥하게 해야지, 도리어 마치 반역을 일으키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귀신은 결국 바알세불, 곧 사단을 위해 사역을 하는데 사단이 귀신을 쫓아낼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주님은 당연히 바알세불의 편, 당연히 사단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 또한 그들의 축기 사역까지도 모두 거부하며 축기 사역 자체를 바알세불을 힘입은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축기 사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면 너희들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또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축기 사역이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면,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내가 귀신을 내쫓은 것 또한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축기 사역자인 유대인들을 이 사건의 증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셋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사탄을 힘입어서 축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힘입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중에 있는 축기 사역자들이 누구를 힘입어서 한다고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축기 사역을 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이 평행본문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손이라 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축기 사역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성령을 힘입어 사단과 그의 무기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축기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새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사역이야말로 이 축기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기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모든 축기 사역이 다 신비주의나 신사도주의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며 성경적인 축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사역이며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마치 겨자씨를 땅에 뿌리는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뿌리면서도 과연 이 안에 생명이 있을까? 뿌리면서도 과연 이 보잘것없는 씨가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을까? 의심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씨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폭발적인 생명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뿌리 내리고 어느새 자라서 아름드리 하나님의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이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사역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된 자들을 많이 외출하여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귀하고 복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오해받고 누명을 쓰며 혹은 손해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영혼을 구하는 사역이며 구원하는 사역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사역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사역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사역,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들,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와 장소와 공동체들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밟는 모든 땅과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